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6장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너의 행사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여러 가지 마음과 행동과 또한 그 심지어 사소한 일까지 크고 작은 일까지 다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시면서 모든 일 이루어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가정생활을 하든 또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가 그 온전히 그 세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소원을 깊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온전하게 그 다음에 가꾸어 주시면서 그걸 이루게 하심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잠언 16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가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사업도 하게 되고 또 가정의 일이라든가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 다음 말 중요하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행동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뜻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상황이 오냐면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성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주었을 때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하고 정말 그 축복의 시간들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환경을 열어주셨거든요. 열어가는 과정에 각 사람에게 환경을 통해서 저마다 그 어떠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모든 문제를 맡겼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적인 면에서 믿음이 참 좋으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어떤 일을 주어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꼭 성공을 해서만이 아버지의 뜻이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신다라면은 결과에 대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다 사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도 다르고요. 또 가정도 다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우리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핍박을 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그 악한 일을 하는 통해서 정말 그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악한 날에도 그 악한 자에게 적당하게 지으셔서 결국에는 의인이든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에 더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감사 찬송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힘들고 억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납작,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울수록 납작 엎드려라. 하나님 가까이 붙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하나님을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모든 걸 묻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돌이켜봐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너가 이거는 잘못했다. 네가 너무나 성급했다. 모든 것을 다 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묻고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잘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각자에게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은 밖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지금 막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항상 그 믿음을 지키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겸손하셔야 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면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자녀의 어떤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건강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족 간에 또 회복되고 또 재정이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돌파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의 뜻을 또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뜻을 또 하나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16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항상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루어져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뜻이야,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맡기실 때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안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반복적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생활을 할까? 왜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믿음 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 계시고 특히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분이 굉장히 선하고 착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하고 선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나 모르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뭘 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어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볼 때 우리가 또 굉장히 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제가 이제 세상이 많이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많은 유정자들 또 어떠한 그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특히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답답한 심정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분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놓고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각자의 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실 때 허락하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느 곳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정죄와 판단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볼 때 정말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고 하나님 뭔가 세우시고 이루어갈 때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적당한 악한 자라도 쓸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결과만 보고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굉장히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핀잔을 듣고 여러 가지 그 책망하는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시국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은혜를 좀 먼저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활은 본원을 보이지 않고 자꾸 뭔가 내가 옳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많이 보게 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무 말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또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었던 제약까지도 하나님 낱낱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되려면은 말과 행동, 특히 언행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죄와 허물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행동이라든가 핍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께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리와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전화해 보면은 어디 가 있고 그러시거든요. 들어오면 뭐냐면 결국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려야 되고 계속 연락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더 그분들에게 식사를 한다든가 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뭘까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첫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간섭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다 만져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려운 부분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고 아픈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옵고 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